네, 오늘은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학문의 성과를 이룬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첫째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 셋째는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것. 저는 이 새 벽두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하나님이 정말 잘 믿어져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잘 들려져서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려지는 그런 한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고 들려져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이 세상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친교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 또는 나눔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특별히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은 join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ecause God by calling you has joined you to His Son Jesus Christ. 여기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join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용을 한 것은요, 이 1장 9절이 종말과 관계가 있으면서 귀중한 걸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데요.
1장 9절 전절이 8절이겠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코이노니아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조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면서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여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일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8절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 예수님과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케 한 그 사람들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들리셨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데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당 모든 의자가 다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 혼자 지금 이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잘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져요?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와요? 모든 불평과 원망이 물러가고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흠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준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지선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
넘쳐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흐르리. 기도할 수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찬양 잘 들으셨나요? 또 같이 부르셨나요? 이 지선 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성경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뭐냐? 14절,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구하는 것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도구가 무엇이냐?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기도가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된 것이 뭡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구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그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요, 누가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 얻은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말이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의 자녀가 떡을 주세요. 그러면 돌을 갖다 줄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또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주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뱀을 갖다 줄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만약 자녀가 되었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내가 구하는 이마다 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 무엇이든지 문을 두드려서 받게 되고 찾아내고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 친밀한 코이노니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축복, 여러분이 찾는 것을 다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오늘날 성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갔죠.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타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어요. 모세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으면 이 모세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교제를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인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분주하셨지요.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여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틈틈이 주님께서는 물러가사,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사, 또 무리들에게서 물러가사, 복잡한 그런 도시에서 물러서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기도로 교제했죠.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로 관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러 올 때에 대면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어떤 관계였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세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때의 중세 수도사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에다가 깊은 그 홀, 동굴 이런 걸 파놓고 거기서 최소한의 그런 음식을 갖고 살면서 기도해서 그 사막의 영성이라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부흥운동이 시대마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에 무슨 일이 생기죠? 그 비하인드 뒤에 살펴보면 기도 모임이 있었죠. 한 사람이 기도했던 소수가 모여서 20그룹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가 축복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죄악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가셔서 풍성한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좀 이해하기가 좀 선뜻 확 와닿지 않는데요. 좀 줄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뭐죠? 이 요한 1, 2, 3 전체를 통하고 초대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요. 배교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믿으면서 타락한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배교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데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건 무슨 죄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건 뭡니까?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는 배교자들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실망해서 낙심하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는 하지만은 말로, 행위로, 생각으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깊은 교제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얘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 제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하려고 그 죄인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대속의 도리를 만드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왜 간구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까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죠.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교자 완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은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더 이상 기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1시간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또는 부모들 가운데 또는 형제들 가운데에 주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당장 그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는 않을지라도 남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은 조를 짜도 좋습니다. 요즘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카톡으로 연결하시든지 줌으로 연결하셔가지고 4명, 5명, 10명 이렇게 연결해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면은 내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보다도 사실은 제가 더 바쁘고 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드려야 할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5시에 기도하길 원합니까? 몇 분이 조를 짜세요. 새벽 5시에 조무 콜을 해서 일어나세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할 것이 있으면 기도표를 나누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 진지하게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당신은 때로 잘못한 일보다 들킨 것에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밀리에 행한 죄조차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들켜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진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통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은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다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혹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정말 친밀한 주님과의 코인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 지속적인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이 빠르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록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